여기서 이제 레위 사람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여기서 이제 노래에 익숙하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전공자다 그 뜻이에요. 전공자다, 노래의 전공자다. 주장하여, 노래에 익숙하 주장하였다는 뜻은 성가대 지휘자 같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지휘자 같이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쳤다, 이제 그런 점이다. 베데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했습니다. 여기 이제 두 명하고 뒤에 이제 또 두 명이 더 나오는데, 뒤에 이제 그 베데돔과 오베데돔과 여히야 두 명을 개최해서 총 4명이 이제 궤를 옮기는 사람입니다. 궤를 옮기죠. 여기에 이 두 명하고 베가냐와 엘가나하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하고 좀 이제 궤를 옮기는 사람입니다. 네 명이서 일조. 그래서 4명이 일조인데 다른 사람이 절대로 그 언약궤를 만지지 못하도록 궤를 옮기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 그 옆에서 누구 하나 언약궤를 못 만지도록, 그런 문제죠. 24절에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냐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여, 오벳에돔과 여호와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이제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나팔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체초라라는 뜻이죠. 히브리 말로 하체초라라는 건데, 하체초라는 이제 은으로 만든 건데, 이렇게 이제 나팔꽃 있죠. 나팔꽃 같이 생긴 모양인데,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성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만이 사용하고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이 나팔을 하체초라라고 이렇게 우리 한글로는 다 나팔이라 되지만 또 히브리 말로는 여러 가지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또 보면은 나팔이 있는데, 그 나팔 중에 이게 뿔로 그 소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된 나팔도 있고, 또 이렇게 은으로 장식된 이런 관악 나팔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팔이 똑같이 나팔로 써 있는데, 하나의 나팔은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나 전쟁을 치를 때 신호용으로 부는 그 나팔, 아까 그 소뿔이나 이런 그 뿔 달리는 짐승 있잖아요. 뿔 달린 짐승의 그 뿔로 만든 나팔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나팔 중에 소뿔처럼 이렇게 동그란 거 말고 이렇게 한번 꼬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꼬인 거, 이렇게 뭐라 할까요? 야생 양이라 그럴까, 야생 수양이라 그럴까, 그런 그 뿔이 이렇게 한번 꼬인 뿔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나팔인데, 그것은 주로 이제 전쟁의 신호, 또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의 신호, 시작을 하는 신호, 이제 이런 걸로 사용된 나팔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하체초라 같이 은으로 된 나팔은 이제 관악기처럼 생긴 거거든요. 관악기처럼. 근데 그래서 이 관악기처럼 생긴 거하고 그 뿔로 된 그 나팔의 차이는 뭐냐면, 뿔로 된 나팔은 뿌 하고 이렇게 한 소리만 나요. 나팔의 크기에 따라 뿌 이렇게 나겠죠. 그런데 이제 이 하체초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멍이 뚫려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하체초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체초라는 뭐냐면,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 찬송할 때는 이걸 써야 된단 말이죠. 아까 같이 그냥 꾸 하는 그런 나팔은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하체초라 같은 이런 나팔은 제사 시대에 예배 찬송 때 사용이 되니까 성물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까 같은 전쟁 나팔 때 부는 것은 성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물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24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오벳에돔과 여히야, 이 두 명하고 그
23절에 베레갸와와 엘간이 이 두 명, 네 명이 합쳐가지고 하나의 언약궤를 맨, 언약궤가 뭐 몇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하나잖아요. 하나의 그 언약궤를 맨 그 4인 1조다. 4인 1조고 평상시에는 이 사람들이 일반인이 언약궤를 만지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런 보초병까지 같이 쓴다. 그래서 오베드과 여호와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이제 이 뜻이 언약궤를 지키는 자다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지키다가 이동할 때는 메고 가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가 3개월 있으면서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소문을 듣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서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간다.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에 이제 어떤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가 있으므로 복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멈추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힘을 입어서 언약궤를 모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이 집으로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사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인이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관점에 보면은 참 그 복을 못 받을 것 같은데도 복을 받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했다는 사인이거든요. 사인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 그 특징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또는 오벳에돔의 집에서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되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전에는 두려웠던 반면에 이제는 그 언약궤를 상당히 소중히 여기고 그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때 맨 마지막에 29절에 보면은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거든요. 그런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런 언약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에게는 우리는 대적하면 또 안 돼요. 그것을 대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제 접근한다면 바로 이제 그게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거거든요.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모든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어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딱 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 속의 내면의 삶에서 또 그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고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은 또 우리 보면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된다. 저는 항상 그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경록케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너무 나빠요. 그 사람이 너무 나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너무 정당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이 너무 나쁘고 너무 안 나쁘고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아마 야곱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눈살을 찌푸릴 사람이 야곱이고 또 솔로몬이 우리 교회에 있다 그러면은 저 권세와 돈을 다 가진 자의 타락상을 봐라.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만약에 여러분 21세기에 이 솔로몬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전제 조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그런 왕이 우상숭배와 수천 명의 아내와 궁녀를 거느리는 그런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데모를 하겠죠. 너가 어떻게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타락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연히 골백번이라도 그 사람을 하야시키는 것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옳다고 생각할 거라고요. 그러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옳을 수는 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으로 저 사람이 아주 나빠. 그런데 저 사람은 우리가 대적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오산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물론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진노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복주는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와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가벼이 여기거나 그런 것을 대적하거나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대적하면 안 되겠더라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여기서 도우셨다라는 것이 이제 배조르인데 배조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워싸다. 엄마가 자녀를 품 안에 안듯이 이렇게 예워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이렇게 품 안에 안아줬다라는 것은, 왜 이렇게 품 안에 안아줬다라고 표현하냐면 그 전에 우사는 죽여버렸거든요. 우사는 그냥 현장에서 즉사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아줬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제 그런 징벌은 죽이는 그런 징벌로 그 레위 사람들을 징계하기보다는 징계하기는커녕 아무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도해줬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사와 같이 이런 식으로 너희를 죽이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그대로 좀 펴주시고 사무엘하 6장으로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으로 가십시다. 이것까지 병행구절이 있거든요. 병행구절. 사무엘하 6장 13절입니다. 사무엘 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보니까 6걸음 똑같은 구절인데 글은 약간 달라요.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맸습니다.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궤를 맨 사람이 누구예요? 언약궤를 맨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던 4명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6걸음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6걸음 행하고 다윗이 소와 살찐 것을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기억하시고 6걸음 소와 살찐 것, 그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 말씀드립니다. 본문 보면은 2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약간 다르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합쳐보면 뭐가 되냐 그러면은, 아까는 살찐 소 한 마리, 살찐 소 한 마리, 여기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이라거든요. 그럼 왜 다르냐? 첫 번째 다른 것은 뭐냐 그러면은 사무엘하는 다윗 개인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다윗 개인이 드리는 제물이고, 여기 이제 26절에 나와 있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드리는 제물인 것이죠. 다윗이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리는 제물을 각각 시각이 다르게, 사무엘서는 다윗 시각으로, 그렇죠? 이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물이 다르는 거예요. 제물이 다르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찐 소를 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다음에 6보가 있어요. 여기 역대기에는 6보가 나와 있지만 않지만 사무엘서는 6보가 나와 있다. 이게 뭐냐면 언약궤를 메고 6발자국을 걸어가 보니 6발자국을 걸어가 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됐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다라고 이제 확증이 된 거예요. 6보를 걸어가 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때요? 6보를 지냈던 그 자리에서 다윗이 소를 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를 내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우사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냐 그러면 요즘에 그 TV 같은 데 보면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계속 이제 대선 전국이니까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질 수 있다. 사람이 죄를 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후보를 보면서 뭘 보냐면은 그 죄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느냐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더 크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즘에. 전부 다 뭐냐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들춰보면은 전부 다 뭔가 죄가 있고 뭐 문제가 많고 이건 이제 두 여야가 두 대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죄는 있는데 그 죄에 대한 이제 반응이 어떤지가 이제 우리도 궁금한 거예요. 그 반응을 막 숨기려고 그러거나 거짓으로 계속 말을 하거나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느냐, 그것을 고쳐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은 핵심은 그거예요. 네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꿀 의향이 있느냐예요. 바꿀 의향이.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은 매일매일 개혁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개혁된 겁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자기의 삶의 패턴을 잘 못 바꿔요.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그 청년들한테나 젊은 집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네가 살아온 게 성공적인 삶이냐? 만약에 성공적인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삶의 패턴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실패를 보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정말 괜찮았다 싶으면 그렇게 살아. 그런데 야, 내가 불만이 많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은 뭘 하는 삶이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어때요? 한번 우사로 말미암아 실패한 다음에 완전히 뒤바뀌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의 법도에 한치 오차도 없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은 그러니까 다윗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런 식이 여러분들 그 성경이 있고 책에 나와 있으니까 쉽게 읽어지지 실제로 개인이 이렇게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이렇게 철저히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게 왜 어려운 거냐 그러면은 결국은 다윗과 이스라엘 지도자,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를 몰랐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우사가 죽었다는 자기의 고백밖에 안 되거든요. 내 다윗이 잘못해서 내 공동체가 잘못해서 우사가 하나님께서 대표로 죽였다라는 것을 만방에 공인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쉽게 인정을 잘 못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가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도자는 그 입에서 죄송하다는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어때요?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칙을 몰라서 우사가 죽었다라는 것을 어때요? 이렇게 시인하는 거니까 다윗의 인격은 보통 인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에봇을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제 언약궤를 맨 방식대로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의 모든 노래하는 자마다 세마포를 입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가늘고 긴 삼배 옷을 이야기합니다. 가늘고 긴 옷이 가늘어요. 그
모 자체가 가늘어요. 세마포가 가는데 그 세마포가 뭐 천이 가느니까 어때요? 옷이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나팔나팔 거리는 그런 옷이거든요. 그런 옷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입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가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성가대 하면서 성가를 부르는 그런 옷의 가운 비슷한,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제사의 위치에 따라 옷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 이 레위인들은 세마포로 겉옷을 입고 이제 철저하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악보를 잘 볼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악보를 볼 수가, 악보도 없고 콩나물 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구전으로 노래를 암송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유니송만 부른 게 아니라 아마 화음도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음까지도 파트를 정해서 구전으로 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찬양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레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자, 그 노래는 어떠냐면 그 언약궤가 오는 내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언약궤가 오는 내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또 여기서 보면 또 뭐냐면 그 다음에 다윗이 뭘 입었냐면 배 에봇을 입었어요. 배 에봇. 이 에봇은 원래 누가 입는 거예요? 에봇은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거예요. 에봇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조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끼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은 그냥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속에 이렇게 원피스 같이 통으로 입어요. 통으로 입고 그것을 속옷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로 우리처럼 이렇게 속옷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입는 옷, 그게 속옷이에요. 그게 속옷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맨몸에다가 원피스 하나를 딱 걸쳐요. 그리고 그 위에 허리까지 내려놓은 조끼가 있어요. 조끼. 그게 에봇이에요. 조끼. 그 조끼를 에봇이라 그러는데 보통 이 에봇은 누가 입느냐 그러면 제사장들이 입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데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이스라엘 왕이 입는 에봇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둘 다 그것을 에봇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에봇이다. 그럼 일반인들은 그 에봇을 입지를 않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원피스 같은 거 통 하나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었다. 비록 제사장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사장급 같은 그런 에봇을 입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 지구상의 제사장의 나라예요. 그죠? 그 제사장의 나라인 그 핵심인 언약궤를 메고 오는 일은 온 세상의 아주 대표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언약궤를 들고 오니까 다윗도 제사장의 나라의 왕인 제사장으로서 에봇을 입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28절에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여기서 아까 말했던 각인 뭐라 그랬습니까? 그 나팔인데 이게 구부러져 있는 나팔이에요. 구부러진 나팔이고 이 각과 나팔을 불며, 여기서 이 나팔은 아까도 이렇게 말했지만 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나팔은 아까도 말했지만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구멍이 뚫려 있고 길이가 약 45cm 정도 되는, 우리 사람들의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45cm 되는 은관 악기인데 플룻보다는 좀 두꺼운 그런 형태의 악기다라는 것이죠. 엄청나죠? 그 수천 년 전에 플룻이랑 비슷하게 생긴 은관 악기란 말이에요. 은관 악기. 그것으로 이렇게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올렸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앞에 7명의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앞으로 행진합니다. 7명의 제사장이 앞에 행진하고 뒤에 언약궤가 따라오는데 이것은 나팔을 쭉 불잖아요.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이제 여러분 찬송가에도 나팔 불 때 나의 주님 나팔 불 때 나 그잖아요. 이 나팔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은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제사를 드릴 때에 노래를 부른다는 차원에서보다는 이 수금과 재금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각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부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나팔이에요. 나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9절 봅시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심중히 법신이 여겼더라 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이 미갈이 누구냐면요. 미갈이 누구냐 그러면 원래 사울 왕이 다윗에게 딸을 줬어요. 딸. 시집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이 미갈을 다른 남자한테 다시 시집을 보내버려요. 다윗이. 아니 사울이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내 사위 아니다 이 뜻이죠. 너는 내 사위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 미갈을 뺏어가지고 다른 남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사울은 정말 악귀가 들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악한 귀신이 든 게 맞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딸을 다윗을 뺏어서 다른 남자 주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정권을 잡고는 그 미갈을 다시 데려와요. 미갈을 다시 그 여인이 그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성에서 보니까 다윗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오더라 이 말이에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이 미갈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왕이 저리 채신머리가 없냐? 어떻게 저게 왕이 이렇게 그냥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난리냐? 참 못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당신이 왜 그렇게 뛰도입니까? 그런데 이 이후부터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임시를 못하게 딱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임시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왜 그랬느냐? 그러면은 왜 다윗은 그렇게 춤을 췄는데 사울의 딸, 봐봐 여기서 보면요, 그 2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왜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했느냐? 왜 그러냐?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예요. 그걸 말하려고. 이 미갈도 어때요? 하나님의 신이 없다 이 뜻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아비를 닮아서 이 여자는 뭐다?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없는 여자가 딱 그 성 위에서 보니까 그 별것도 아닌 그 쪼가리 그거 나무 토막으로 되어 있는 그 언약궤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뭘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언약궤를 가벼이 여긴다.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주는 언약궤를 대적한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눈에는 별것도 아닌 거 뭐 좀 중요한 건가 보지. 근데 저게 그렇게 중요해? 우리 왕이 채심머리 없이 춤을 추도록 하는 게 그것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미갈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면박을 줬기 때문에 이 아내가 버림받는 게 아니고 이 아내가 남편에게 면박을 줄 만큼이나 배경 자체가 어때요? 성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믿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결정적인 하나의 단면이 뭐냐면 언약궤를 보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미갈의 신앙의 상태였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에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팔았잖아요. 장자권을 주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 먹었어요. 그게 뭔 그렇게 나쁜 짓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뭐예요?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자권을 얼마나 가벼이 여겼느냐의 결정적인 모습이 팥죽 한 그릇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팥죽 한 그릇 가치밖에 안 여기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린 거고, 여기서는 미가엘도 남편이 채식물이 없다고 꾸중에는 아내가 흔히 그 바가지를 긁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줬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느냐, 거기에 따라 그 사람들의 영혼이 완전히 다르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찾기 위해서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뭐가 이게 중요하다고, 뭐가 이게 중요하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게 모든 걸 팔아서라도 주의 복을 갈급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중요하다고 이러는 사람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이제 요번에 제가 이제 분예일 대학을 요번에 새로 시작을 하는데 요번에 전체 한 230명 정도가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다 해가지고 230명 정도 등록했는데, 제가 이제 몇 사람에게는 옛날에 내가 알던 사람들에게는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소개를 했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들어라. 옛날에 내가 지도했던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내가 몇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분예일 대학을 들으려고 하는 그 거의 대부분의 200 몇십 명의 사람들은 앞다투어 분예일을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으로 듣거나 온라인 듣거나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부터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씩을 걷기 때문에 꼭 무료는 아니에요. 유료가 됐어요. 한 달에 10,000원씩 정도의 회비를 걷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 옛날에 제가 가르쳤지만 오랫동안 나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 분예일 대학을 소개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등록하지 않고 시큰둥하더라고요. 옛날에 나랑 잘 지냈고 옛날에 내가 가르쳤을 때 좋아했던 사람인데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좀 들어봐라 주는데 시큰둥해요. 그래서 결국은 거의 대부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게 뭔데 토요일 날 3시간이나 수업을 듣습니까? 이거예요. 그것도 2년이나.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몇 시간 해요? 3시간. 그러니까 이 소리가 막 전화기 밖에서 막 들려요. 그 비명 소리가. 그럼 몇 년이요? 2년. 비면서 또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말하기가 미안해요. 1시간만 한다, 한 6개월 한다 이러면 좀 안 미안한데 3시간씩 2년이야. 이러니까 이제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그들은 토요일 날 그 시간을 내 가지고 그걸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23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어때요? 앞다투어 그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중한 거. 그래서 내가 토요일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토요일 날 내가 그 시간을 들여서 그걸 들을 만큼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그 귀한 시간에.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것도 1, 2개월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2년을 그렇게 든다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100%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 교회랑 연관된 사람이 아닌 옛날에 연관된 사람들은 100% 그것을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과 금보다 귀하다고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 형태들은 아주 뚜렷이 대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이번에 분예일 대학을 엄청 기다렸습니다. 청교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를 정말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230명이고요. 거의 대부분. 소수의 사람들은 아이고 뭐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막 도망다니는데, 여러분 하나만 아세요? 신천지는 우리 교회보다 10배는 더 가르쳐요. 10배는. 신천지에 갔다 온 애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소요리문답 있죠. 소요리문답. 우리로 말하면 소요리문답이에요. 그것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은
그 교회에서 밤 10시까지 남아서 암송하고 집에 간대요. 밤 10시까지 남아가지고. 근데 10만 명이 넘어요. 20만 명 가까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 보편적인 장로교 한번 봐보십시오. 조금만 공부하면 아이고야 그러면 그거 할 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라는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장로교 교인들은. 어떻게 그 이단 신천지는 그렇게까지 밤에까지 밤 10시까지 앉아서 암송해서 합격해야 집에 갈 정도로 엄격하게 해도 그렇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우리 장로교회는 일주일에 그 3시간 공부하니까 아이고야 이러면서 그냥 난리를 치는 진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신앙생활을 도대체 뭘로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이 미갈처럼 아이고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이렇게까지 이러지 않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